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창세기 44장 1절 13절 보았는데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다 가지고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이 러시아가 푸틴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고 파괴되고 너무나 그 독재자의 야심, 욕망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죠. 여기에 북한이 지금 또 동참을 해서 무기를 보내고 파병을 하고 이게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또 자동 개입하는 이런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대만을 무력 침공하겠다. 중국에 사업하시는 오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면서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중국의 정서라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대만도 뭐 쉽게 물러가지 않고 침략해 들어오면 그 중국의 그 큰 댐을 폭파한다든지 이런 큰 타격이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중국을 상대할 수 없는 대만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미국은 또 어떠냐니까 누가 되든 간에 자국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이제 미국의 힘을 키우게 나오니까 참 어렵죠. 한국 정세가 또 어떠냐? 정치인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님이 기업은 인류 정치는 삼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했었는데 참 답답하죠. 그런 가운데 이 악법이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악법, 차근법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여기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면 막아낼 수도 있고 못할 일이 없는데 이게 지금 10월 27일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죠. 그 인구 절벽을 맞이했는데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개인은 또 어떠하냐 했을 때에,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이걸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기도 하죠. 위드라고 하기도 하죠. 동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코람데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면 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달이 스스로 빛을 발광하지 못하고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게 증인이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일인데, 충남 노회에 참석했습니다. 변산반도라고 하는 전북 부안에 있는 바닷가에 아주 그 콘도같이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노회에 참석했는데, 노예가 참 은혜롭고, 노예 가면 막 싸워요. 보통 따지고 막 법비고 해서 막 굉장히 살벌한데, 이 충남 노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전통이 목사님들이 서로 막 노예장 하려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순서대로, 오래된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은혜롭게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 이렇게 해요. 굉장히 은혜롭게 노예가 참석되어지고 배지를 달아주더라고요. 달아주고, 정경 노회장 되신 분이 앞에 나와서 10월 27일 날 그 연합 집회를 위해서 자기 인원 동원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울먹이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제발 목사님들 성도 다 데리고 참석해 달라. 이거는 우리의 후대까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 참석해야 된다. 막 호소를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승수 부총회장님이 지난번 대구 은혜교회에서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했는데, 아들 딸을 목회자로 키워내고 잘 키웠는데 거룩하게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 다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연애해라 이걸 안 가르쳐가지고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큰일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다스리 정복해야 되는데 다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만 하면 안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어쨌든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계략인데요, 오전에 이어서 청지기에게 이렇게 나왔어요. 청지기. 그 앞에 43장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했죠.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44장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랬죠.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6절에 보니까요.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청지기란 말이 계속 나오죠. 뭐 비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 12장 4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오실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이르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늘 청지기라, 청지기 의식, 사명을 부여받은 주님이 계시고 내가 충성해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으라 그랬어요.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청지기 보고 넣으라 그랬어요. 2절 말씀 보니까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셉은 친동생인 베냐민을 22년 만에 만났어요. 옆에 두고 싶죠. 뭐 끌어안고 울고 싶고 하는데 복받쳐오는 그 감정을 누르고 억누르면서 모함을 모략을 해가지고 시비를 훔쳤다 이래가지고 옆에 두려고 이제 그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창세기 43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억제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하는 그 감정, 그 요셉이가 파란만장한 노예로 팔려갔다가 죽을 뻔하다 팔려갔다가 노예로서 누명서 감옥 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하루도 아버지와 동생을 잊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울고 얼굴을 씻고 안 그런 척하고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12절로 13절이죠. 뭐 그렇게 넣었으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 그래서 청지기가 따라가서 너희가 어째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 해갔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조사해보자. 이 사람 꾸며서 집어넣는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모른 척하고 이제 베냐민 제일 마지부터 자루를 이제 뒤집어 가지고 맨 마지막 베냐민 자루까지 훑었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된 거죠.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왜?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가진 야곱이 안 보내겠다는 걸 책임지고 유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나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설득해가 데려왔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뭐 완전히 죽을 맛이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다 그 짐을 사서 다시 성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요셉의 엄한 말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15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뭐 여기 대해서 그들이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은잔이 나와 버렸는데 유다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16절로 29절인데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면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30절로 3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여 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이렇게 요셉에게 총리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요셉과 유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배다른 형제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기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69편 32절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는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76편 9절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때보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맡긴다, 기업을 맡긴다, 넓게 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유다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인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 가서 지팡이 하나로 기적을 일으키고 출애굽시켜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대적하거든요. 돌아가자. 우리가 죽게 됐다. 장관 하나 세워서 애굽에 돌아가자.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 빌어 가지고 금송아지 때려 부수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다 죽여버리면 애굽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데 주변 나라 잠깐 우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할 거니까 하나님 죽이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2절에 보면 정 안 되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중보기도. 모세는 계속 중보기도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 멸망받지 않기를 중보기도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요셉도 그러고 유다도 그러고 온유한 사람이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보자 역할.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좀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서 사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울까? 반대로 어떻게 해칠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칠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인데요. 성경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나이 들면 눈도 어두워지고요, 햇빛도 어두워지고 다 그래요. 별빛도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청년의 때에 세상 정욕에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세상 명예와 돈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막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되라. 예수님을 늘 묵상해라.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늘 묵상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거든요.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황금 시기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청년 때에 기억을 해야 돼요.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때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심판이 있어. 책임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누렸다. 지금 그 중동의 그 부호들 있잖아요. 왕들, 뭐 사우디아라비아. 돈이 셀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은데 부인도 많고 뭐 숨겨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솔로몬만큼 누리지는 못해요. 성경은 전에도 없어 후에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하고 원하는 대로 해봤는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 제일 행복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의 청년 시절을 헛되이 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게 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요즘 생각하고 있는 요셉을 모델로 삼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모델로.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하세요. 성경의 묵상이란 단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작은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다 할 뜻이에요. 주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은혜를 받도록. 은혜 아니면 죽으니까요. 우리 못 사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청년 때에 전문인으로 준비하는 전문인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죠. 준비하는데 또 청년 때에 결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야 되는데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알지도 모르겠는데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대학 나오고 직장에 취직해서 돈 잘 벌고 전문인이 되고 승승장구해 나가야 되는데 청년의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너 직장 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일해. 월급 안 주고 하나도 안 주고요. 하나님을 헌신해. 전도를 위해서 뛰어. 어떤 장로님도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30년 동안 준비했으면 이제 취직해서 직장에서 응답받고 필요한 사람 되어지고 전문인에서 우뚝 서야 되는데 교회에서 너 젊음의 시기 제일 중요한 시기에 직장 다니지 말고 그 젊음의 제일 좋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 직장 안 다니고 교회 와서 전도한다고 늘 다니고 빚내서 헌금해. 망치는 거죠. 여러분 그 잘못 들었고 잘못 해석해 굉장히 그 망하는 길이거든요. 참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불신자 볼 때 제가 일 잘하네. 남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네. 일찍 나오지 늦게 가면 일 잘하지. 뭐지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쟤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래 나와 정상이고. 왕 앞에 설 정도로 응답받는 정상인데 너 취직하지 마. 교회 와서 복음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너 하나님의 헌신해. 사례도 안 주고 말이죠. 빚내서 헌금하라 그러고요. 그거 전부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요셉은
너무에도 그리운 동생을 만난 요셉이죠. 늘 베냐민, 늘 아버지 야곱을 생각했대. 베냐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가까이 두고 싶었으면 쟤를 내 옆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은잔을 자루 속에, 베냐민 자루 속에 넣어서 훔쳐갔다 이래가지고 옆에 두려고 그런 모략을 요셉이가 폈어요. 유다의 호소입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가서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 죽습니다. 안 보내겠다는 겨우 내가 설득에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하고 아버지 생명이 하나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려보내시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내가 노예로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요셉도 그리고 유다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가족을 위해서 또 내 동생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 할 때 노예로 팔자, 돈을 쓰자 이래가지고 살렸고요. 또 베냐민을 위해서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유다가 왕집화되었잖아요. 유다가 왕집화되어서요.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 두 지파를 그의 아들 둘이가 받게 되는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유다는 왕집화되어지거든요. 요셉은 너무 그 동생을 그리워서 자기 옆에 두고 싶어서 은잔을 넣었는데 다 돌아와서 옷을 찢으면서 이 아이, 우리 뭐 다 없어져도 되겠는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고 내가 노예로 유다가 내가 노예 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생각 45장에 보면 요셉이가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놀라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죽이려고 하다 미워해서 팔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요셉이 아는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가 노예로 다니면서 전도하면 되겠어요? 총리가 돼서 식량 팔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인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이번에 거제에서 올라올 때 바로 올라오면 한 6시간 걸리는데 경주 들렸다 오니까 8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도 계속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래 왔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슬픈 일도 많고 화난 일도 많고 짜증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은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기뻐하지 않죠? 기쁨이 안 나오죠. 눈명에서 감옥 가는데. 그런데 크게 순간적으로는 화나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억울하고 막 하지만 지나놓고 크게 전체를 봤을 때는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까. 안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픈 일, 탄식할 일, 절망할 일, 화가 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다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다 풀어가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옆에 두고 싶어서 계략을 꾸몄고
베냐민 자리에 은잔을 넣어두고 훔쳐갔다고 얘기하면서 노예로 돌려고 했지만 유다가 와서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유다는 왕지파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해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혈기가 많고 젊음의 피가 끓는 이때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나 심판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전문인으로 준비되어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가진 우리 청년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청년들을 지도하시는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시대적인 중직자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